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칭찬인데요. 무슨 칭찬받을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고요. 우리 스스로가 살펴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주님은 어떤 것을 칭찬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예. 자, 지난 1997년 5월 17일 교회 창립 첫 설교가 주님의 책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실수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저희가 칭찬받을 게 없는데 어떻게 칭찬부터 받을까 싶어가지고 책망부터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칭찬을 설교했는데 성경의 순서를 제가 뒤바꿨더라고요. 주님은 먼저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게 오늘날 교육학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그렇죠? 우리 멍청한 부모님들은 그 반대로 해요. 칭찬 거의 안 합니다. 계속 야단만 치려고 하시는데 그거 안 되죠. 그렇죠? 100점 맞으면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그렇게 공부하고 100점도 못 맞아? 90점 맞으면 이게 웬일이니? 이게 웬일이니?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요. 조금 막 이러고 이제 야, 너 10개 중에서 9개나 맞았어? 아유, 훌륭하다. 근데 아이고 이거 한 개 아는 거네. 아우, 다음부터 실수 안 하면 좋겠네. 아, 이렇게 하면 애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자녀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학 이론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은 하여간 성경하고 정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 정반대로 하시면 자녀를 잘 양육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창립 20주년을 맞는 2017년 우리는 주님의 칭찬부터 듣고 잡니다. 그게 주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책망부터 듣는 것이 마땅하나 2000년 교회 시대를 미리 예언하신 주님께서는 부족한 자들에게, 특별히 이 교회 성도들은 소심해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양이라 그랬는데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제가 양띠예요 또. 죄송합니다만. 그래가지고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겁박을 안 하죠. 칭찬부터 하죠. 아무것도 칭찬거리도 없는데 우선 칭찬부터 해주시는 게 하나님 방식 같아요. 그렇죠? 아이, 너 밥 잘 먹는구나. 아이고, 잘 노네. 그것도 칭찬. 우리도 야, 그래도 너 멀리서 교회 구로동까지 왔네. 그렇죠? 그것만 해도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멀리서 딴 데 안 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한 자들에게 칭찬을 먼저 하셨고 뒤이어 책망과 경고 및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들으면 낙심해 주저앉을지도 모르는 자들을 배려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과연 우리 교회는 칭찬받을 건더기가 거리가 과연 있는지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칭찬하셨나 보고 칭찬받을 짓을 못했으면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마음을 먹고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늘 첫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썼습니다. 근데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행위, works. 아, 주님께서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일하는 교회구나. 근데 일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이제 좀 부려먹으시려고 그런가 보다. 너희 일 좀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써 있는데 그 선한 일은 아무도 못해요. 예수님밖에는. 그렇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럼 선하신 분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무겁지 않다. 힘들지 않다. 야, 죽으라고 일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다만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우리 몸을, 지체를 산 희생물로 내어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행위에 대한 칭찬이 먼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 믿음 아니고 믿겠습니다 할 때는 우리 믿음이고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9절에 말씀했는데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펴보지도 않고 어디다 그냥 모셔놨더라고. 저는 그냥 선물 주면 바로 까보거든요. 도대체 뭔 선물을 줬나 이러고.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모셔놨어. 신앙생활도 그러신 분이 있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믿음을 모셔놓은 분들이 있더라고. 활용하라고 줬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마음껏 발휘하셔야 돼요. 마음껏 실행하시고 마음껏, 그러면 사랑으로 일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계시록 2장 5절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아, 잘 나가다가 변질됐구나. 그래서 처음 행위를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어떤 행위를 했는가?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점점 가다가 그 행위가 일이 변질이 돼가지고 의무감에서 뭐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봉사는 해야지 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뭐 이렇다든가 뭐 늘 하던 거니까 뭐 몸에 배에 있어서 하는 거지 뭐 이러든가 감격에 차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점점 그 행위가 변질이 돼서 예수님께서 너 처음에 하던 그 믿음의 행위로 처음에 하던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죠. 왜? 처음 사랑을 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과 믿음이 같이 가잖아요. 아까도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회사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한 달 끝에 또 월급도 주시고 회사도 잘 되고 다른 직원들도 기분이 좋고 가족도 좋고 야 믿음으로 일하자 이렇게 일하는 거하고 또 오늘 나왔으니 뭐 하루 때워야지 아이고 하면서 그냥 하루를 그냥 그야말로 어거지로 보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삶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24시간 어디서든지 하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뭘 하든 다 죽게 하듯 하라 하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다 보상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골로새서 3장에. 그렇죠? 그거를 구분하면 위험한 거예요. 예, 다 너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주를 섬기고 있노라 하고 골로새서 3장에 써 있어요. 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월급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장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상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면은요. 2장, 3장에 걸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절에도 13절에도 19절에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 잘하고 있구나 계속 칭찬을 하셨는데 3장 1절에 가면 꾸중을 하셨어요. 그 꾸중은 뭐냐? 행위를 아노니. 자, 3장 1절에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죽은 육신의 행위, the dead works of the flesh, 육신의 죽은 행위를 하고 있구나. 내 안에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육신의 죽은 행위를 하고 있구나. 꾸중이에요. 그건 꾸중. 그러니까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만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살아있으나 죽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또 꾸중을 했네요. 3장 15절.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뭔 일을 해도 뜨겁게 열심히 해야지. 뭐 하는 둥 마는 둥 저기 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들 사진전에 가면요 사진전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얼굴에서 땀을 쫙 흘리는 그런 사진 탁 찍어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탁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누군가가 무언가든 열심히 할 때 그렇죠. 노래를 열심히 하든 뭐 피아노를 열심히 치든 뭐 땅을 열심히 파든 뭐 페인트를 열심히 칠하든 설거지를 열심히 하든 뭐든지 주님께 하는 일이라면 다 뜨겁게 열심히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엉성하게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어떻습니까? 예. 뭐 제가 제일 해당되는 거죠. 저는 엉성하게 대충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맘 잡고 좀 하다가 또 원래 나의 버릇대로 또 나가. 그 다시 또 회개하고 또 나가. 요요 현상이 아직 60년째 안 끝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뭐예요? 또 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그렇죠? 회개하고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인내인데요. 자, 그래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지만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5장 한 구절 찾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실 주님께서는요 7교회 중에서 다 칭찬 꾸중 그 다음에 꾸중이 없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꾸중이 없는 교회, 스마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꾸중이 없는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어.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고는 전반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보고 주님께서 칭찬을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꾸중만 책망만 5종류의 책망을 하신 교회가 1881년 킹제임 성경을 버리고 개역 성경을 쓰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 현재 100년 동안 주님의 칭찬은 단 하나도 없고 꾸중만 있는 교회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 교회별로 칭찬을 받을지 못할 거냐? 아닙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교회 개교회별로는 또 개인별로는 얼마든지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분위기는 칭찬받을 분위기가 아니다 이게 지금 교회 시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격려, 힘내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서 쓰는 게 아니죠. 그게 파이팅이라는 게. 그게 막 모든 사람이 파이팅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싸우자 그 소리인데요. 우리도 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파이팅도 좋은 것 같아요. 파이팅. 싸우자 이거죠. 주먹으로 싸우는 거 말고. 그래서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래.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고 다 기억하고 보상한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더 기억하시고 더 해주세요. 왜? 이 세상에서 아무 보상을 못 받았잖아. 뭐 조금 좋은 일 하면은 누군가가 한두 사람이 알고 정말 훌륭한 일 하셨네요. 그리고 칭찬이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단 하나도 안 받은 어떤 숨겨놓은 일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칭찬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걱정하실 거 없으세요? 자, 2번째는 뭐냐?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야, 저 사람 참 일 열심히 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알파. 그게 뭐냐면요. 일을 하는데 정말 애를 써서 하는 것. 이거를 수고라 그래요. 수고. 그렇죠. 아우, 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고요. 아유, 수고 정말 많으셨네요 하고 다르죠. 이 수고는 뭐냐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 플러스 사랑이 더해지면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 여기 다 대다수의 저희 팀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몇십 년을 지금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수고를 하셨어요. 일만 하신 게 아니야.
정말 수고, 애를 썼어요. 그렇죠? 이게 영어 단어로는 labor라고 하는데 labor, 노동이란 뜻이에요. 노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laborer, 수고하는 자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라. 왜? 바울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으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수고라 해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래서 수고는 두 번째 주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 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분명하게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 한번 읽고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의 부록과 같은 거예요. 부록보다는 플러스 알파, 더 일에서 더 전진된 경지가 바로 이 수고인데요. 자, 계시록 2장 2절에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직장의 상사가 아이고 누구 수고했네,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그 칭찬만 들어도 참 기쁨이 있죠. 형제들께 아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애쓰셨어요. 예수님께서 탁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는데 수고 많았다. 그 말씀 한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전율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지금 칭찬하지 뭐라고 했느냐.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수고를 알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3절도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했다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수고했다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했다면 그 수고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수고인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일이다, 주어진 책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들어야 마땅하거늘 칭찬이 아니고 조롱을 당하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비판을 당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시기심의 대상이 되거나 질투의 대상이 되거나, 때로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해왔고 우리가 경험이 있고. 이럴 때 무너지면 안 돼요. 이럴 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이 세상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늘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했죠. 인내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 2장 2절, 2장 3절, 2장 19절, 3장 10절 네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인내에 관련돼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거기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아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래 한다는 게 아유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막 속출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들 보면 다 대부분 그냥 걸렁걸렁 교회 다닌 사람은 교회 그냥 다녀요. 왜? 가서 뭐 밤낮 놀다가 먹다가 오는데 뭘 왜 안 가?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은 교회 떠나. 왜? 저만 잘하나? 뭐 설쳐도 보통 설치는 게 아니네. 막 벨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그렇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거보다 생명도 내주셨는데 주님은 욕을 얻어먹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선생보다 제자는 못하다 그랬으니 내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요. 막 저주를 하니까 주님이 저 사람을 지켜서 저주하는 거니까 너는 나서지 마라. 충성된 부하가 저놈 죽여버리겠습니다. 왕에게 임금님 그랬더니 놔두라고. 그렇죠?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아니하면 언제 한번 인내를 배워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인내하면 이틀도 못 가요. 그냥 이를 악물다가 이빨만 상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에 인내.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소망의 인내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오시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다 해소된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래서
세 구절 읽고 네 번째로 갑니다. 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은요. 우리는 지금 20년이나 된 교회인데 아직 실천도 못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지금 뭐 한 두어 달밖에 안 된 교회예요. 3주 만에 바울이 3주 동안 설교하고 3주간 성경 가리키고 박해를 받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회인데 자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이 교회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바울이 감사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도.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죄송합니다. 1장 2절.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확실하게 택함 받았구나. 그렇죠. 열매를 보니까 확실해. 이렇게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준 간증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행위, 수고, 인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왜? 이것이 칭찬도 칭찬이지만 원래는 그냥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였어요. 원래는 수고가 아니고 사랑의 수고였어요. 원래는 그냥 인내가 아니고 소망의 인내였어요. 그런데 앞에 것이 서서히 없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회개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회개 촉구의 음성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네 번째.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무엇인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한 자들은요, 거짓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야, 너 어제 죄 졌지? 혹시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니니?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 잃어버린 것은 성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무슨 줬다 뺏었다 하시는 분입니까? 무슨 조건부로 주셨나요? 선물로 주신 것. 다만 어제 죄 졌는데 너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 상해 계실 텐데 무릎 꿇고 자백하고 밝은 마음으로 용서받고 그래야 오늘 하루 기쁘게 보낼 수 있지 않겠어? 근데 너는 내가 보니까 자백한 얼굴이 아닌데 얼굴이. 자백한 얼굴은 화내요. 자백 안 한 얼굴은 뭐예요? 네, 죄송합니다. 썩어 있어요. 그냥. 딱 보면 알아. 아이고 저거 왜 빨리 회개 안 하지? 그냥 보면 알아. 회개 안 했구나. 어제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화내. 아이 기도했구나. 저 사람 아침에 회개했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으로 오시면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그게 누구냐?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교회 안에서는 성경과 어긋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감시하고 색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꾸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한두 번 우리가 우리는 100% 완전한 사람 없어요. 저도 틀리게 얘기할 수 있고 다 틀리게 교제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잘못된 교리를 예를 들면 우리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와서 저한테 자꾸만 교제를 하는데 이 교회는 왜 환난 통과 준비를 안 하세요? 안 통과하니까요. 그랬더니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왜 통과하세요? 저는 안 할 건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그래서 여기 와서 또 환난 통과 그거 준비 안 하냐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면 그냥 가시고, 예, 그거 접고 여기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고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면 계속 다니시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 갔어 그냥.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자기의 환난 통과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마귀의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뽑아내가지고 내보내야 된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죠? 예, 이것 말고도 하여간 성경에 어긋나는 이상한 것들 얘기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 무슨 감시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교회 잘못하면 누룩으로 번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잘 찾아냈다, 분별력이 있다, 그런 칭찬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빛을 비추어서, 거울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고,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슨 칭찬하셨는가? 낙심치 않음. 자, 아까 인내하고 좀 비슷한데요. 3절, 또 참고 인내하면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도다. 낙심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낙심은 안 했어요. 왜 낙심을 안 했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여기서 낙심하면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구나.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인내심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아, 곧 욕 좀 먹었다고 교회 안 다니고, 야, 그러려면 뭐하러 다녔어, 처음부터? 이런 주변의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옛날에 막, 교회 다닌다고 막 좋다 그러더니 지금은 왜? 안 좋은 거 있어? 안 좋은 게 생겨도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일이죠.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낙심을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그 낙심을 내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해결책을 주님이 주셨어요. 낙심 안 할 수 있는 비결. 그거 뭐 알면 되잖아요. 비결만 알면 되죠.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낙심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히브리서 12장. 저도 이 구절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그 얘기는 엄청 낙심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히브리서 12장 3절, 5절이 아니군요. 3절. 5절도 있고 3절 두 군데. 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 모든 걸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해결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진한다고 하는 단어가 아까 낙심한다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faint란 단어인데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요, 힘이 생기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요. 그렇죠. 예, 정말 이건 완전한 100% 효과 있는 처방입니다. 저는 이거 과거에 약간 여러 번,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붙들면 진짜 너무너무 효과가 있어요. 왜? 믿으면 effectually work.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만큼 효과 있는 말씀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으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 적절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딱. 그때는 멈춰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래? 이거 왜 안 가? 막 이러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 브레이크.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구나. 이 징계란 말은 사람들은 자꾸만 매 맞는 것만 생각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징계라고 하는 단어, 이 디시플린이라는 말에서 회초리란 말도 나오지만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디시플린 훈련 많이 하면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의 징계는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거예요. 징계를 당하는 순간에는 즐겁지 않다고 여기 써있어요. 당연히 안 즐겁죠. 그러나 그것을 잘 인내하고 넘기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낙심치 말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주님이 어떻게 칭찬했는가?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그랬네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이름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가 이릅니다. 이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모여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응답받습니다. 여기까지, 야, 그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좋은 걸 받았구나. 그러나
욥기의 말처럼 좋은 것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 이름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비판도 당합니다.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이름을 굳게 붙잡아요. 내버리지 아니하고. 일제시대 때 우리의 조상들 참 신앙에 있어서 뛰어난 분들 많죠. 순교하신 분들 보면 간증을 읽어보면요, 정말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한 구절만 읽고 7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칭찬이 너무 많으니까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자,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한 사람의 전 인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 하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름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 죄송합니다. 뭐라 그랬죠? 빌립보서 2장 9절.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예수님께서 7단계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7단계로 높이셨는데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이 세상에 있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이름들 중에 가장 높이 있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하신 이름인지 부르고 불러도 그렇죠. 영원토록 부를 그 이름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가 당연히 굳게 붙잡아야죠.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이름, 그렇죠? 전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부를 담고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10번도 같이 합니다.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죠? 그럼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 번 부인했는데 어떡하죠? 회장님이 너 교회 다니냐? 아닌데요. 너 예수 믿냐? 아니에요. 근데 너 아까 왜 주여 그랬어? 아니에요. 부인한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여기서 급할 때 그냥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부인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리니. 여기에 차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보니까 우리는 여러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절대 부인하지 않아. 나를 부인했다고요? 걔가요? 아이고, 그래도 내 아들 맞아요, 걔. 우리하고 차원이 다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안 바꿔요. 어제나 항상 동일해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분의 이름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이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웠다면 다 기억해 두셨다가 보상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손해를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래도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부인하지 않았구나. 그렇죠? 네. 우리가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죠?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하여간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7번째. 주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2장 13절. 자, 교재 오늘 본문에 가면 계시록의 2장 13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에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My faith.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 어떤 성서들은요, 의역을 해서 나에 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나에 대한 믿음 뭐 이렇게 고쳐놨는데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에요. My faith. 내가 너한테 나를 믿을 때 주었던 그 믿음을 존귀히 여겨서, 그렇죠? 지켰구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구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죠.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죠. 로마서 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믿음. 에베소서 2장 9절에 그 믿음이 주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주님에게 칭찬의 대상이 됐고요. 자, 8번째. 사랑. 자, 2장 19절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익숙한 주제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2장 19절에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사랑, 굵은 글씨죠. 자, 사랑이 평범한 일반 글씨로 쓰이면 그냥 사랑이고요. 사랑이 굵은 글씨로 쓰면 영어의 love가 아니고 charity라고 하는 다른 단어인데 이 charity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압축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Christian brotherly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사랑, 그 형제 사랑, 그 사랑을 charity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랑.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최종적인 최고의 덕목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 8단계로 쭉 해서 믿음에서부터 지식으로 쭉 마지막 단계에 가니까 뭐예요? love, 이 charity, 사랑. 그 사랑까지 목표를 두고 우리가 나가는데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넓게 부어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재료는 다 주셨어요. 우리가 순종해서 사랑만 나타내면 돼. 말로 나타내든 행위로 나타내든 손으로 나타내든 표현만 하면 돼. 사랑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섬김은 그야말로 서비스예요. 우리도 그렇죠. 야야야 내가 다 서비스할게. 서비스 하는 거예요. 서비스 섬김이란 말이에요. servant 종이란 뜻이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게 예배란 뜻이에요. 오늘 아침 오전 예배 몇 시예요? 오전 예배 morning service. 저녁 예배는 몇 시입니까? evening service. 저녁에 어떻게 주님을 섬길 거고 몇 시에 섬겨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섬기러 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경배와 섬김으로 지금 경배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자, 그래서 이 서비스 이것도 하나님이 칭찬하셨네요. 사랑, 섬김. 그 다음에 믿음. 아까 우리가 봤죠. 이 모든 것들 문제는 뭐냐? 주님이 칭찬한 것은 뒤에 있어요.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너 20년 전에 교회 세웠을 때 그 다음에 10년 지난 다음에 지금 20년째 됐으면 더 많아야지. 더 여기 듣잖아요. 더 많도다. 점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더 그렇죠. 믿음을 더하고 섬김도 더하고 사랑도 더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예, 주님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주님, 그것을 칭찬해 주셨다. 많이 더 많아졌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자, 마지막 9번째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했는데요.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적은 힘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요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적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자, 여기서 이제 지킨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kept my word 그랬는데 keep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지키는 거예요. 안 뺏기고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누가 와서 야, 그거 뭐냐?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인데요. 야, 그거 나 좀 줘봐. 안 돼요. 이건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안 돼요. 야, 나한테 팔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뺏으려고 그래. 안 돼. 막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악착같이 이런 의미에서의 지킨다는 뜻이 1차적으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 간직. 잘 지켜야 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오 해가지고 콱 집어먹었다고 말씀의 씨앗을 다 훔쳐가버렸대.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저녁 때 갔는데 가만히 있어봐. 오늘 설교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간직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뭐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마음밭에 간직이 돼 있어야 돼. 간직이 돼 있어야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탁 생각이 나게 해가지고 기록되었으되 하고 마귀를 탁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데 이게 다 간직이 안 돼서 올로 가버렸어. 다. 그래서 새가 와서 뭐예요? 마귀가 와서 마음밭이 잘 갈리질 않으니까 좋은 마음밭이 아닐 때는 다 찍어가지고 다 먹어버려가지고 말씀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간직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번역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가톨릭이 그냥 수색대를 파견해가지고 모조리 집에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뺏어오라 그랬어요. 왜? 감히 어디 평신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냐 이게. 그래가지고 성경 숨기고요. 그거 안 찾아내서 막 죽인다 그랬을 때 숨겨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막 산속에 숨겨놓고 막 굴에다 숨겨놓고 막 그 지키려고 성경 지키려고 말씀 지키려고 그 정도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 지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순종한다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해당이 되겠죠. 왜? 오늘날 모르겠어요. 아직 성경 뺏으러 온 사람은 아직 못 만났거든요. 성경 뺏으러 온 사람은 아직 못 만났는데 예.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가, 지켜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것은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되겠네.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0가지를 주님께서 교회를 2000년 교회 시대에 7교회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정확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주님의 칭찬으로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기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기뻐하셨겠구나.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죠. 지금 낙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칭찬이 아니지. 그거는 칭찬받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렇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칭찬을 잘 기억하고 이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잘 성장해 가자.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고요. 다음 주에는 당연히 들어야 할 책망을 또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다음 주에 또 많이 빠지시는 건 아니겠지? 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 주님, 정말 주님이 입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란 칭찬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